말씀의 근거에서 소망이 이끈 돌이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을 나에게 지금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산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고, 결국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지내죠. 아마 아버지를 떠난 그 자유, 기쁨, 그것을 아마 둘째 아들은 잠시나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때마침 그 지역에 기근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한 사람이 그에게 돼지를 치는 것 같은 일을 맡겨줍니다. 결국 돼지를 치죠. 흉년이라 돼지 먹을 그 열매도, 쥐엄 열매도 없는 그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17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이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가게 만든 계기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스스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현재 자기의 삶,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가 보았던 품꾼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살았던 자기의 삶과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삶과 자기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도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는 아들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품꾼의 삶과 비교해봐도 자기는 지금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의 현실 파악을 하고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올까 아마 멀리서 항상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올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항상 매일 이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아들이라 어떻게 여겨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대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그 상황이 바로 15장 1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경 설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걸로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마 죄인과 세리와 같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모자라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과는 아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던 그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 당시 손가락질 받기에 당연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같은 내용,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과 관계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지만, 물질을 잃음과 동시에 이 둘째 아들이 느꼈을 만한 삶의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의 경우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보다 부자였을 겁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보다,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부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요? 그 당시만 해도 세리는 신흥 부자 계급으로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일정 금액만 바치고 그 남는 돈을 다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리를 하면서 많은 돈을 아마 만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의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냐, 얼마나 버냐, 어떤 차 타고 다니냐, 얼마나 명품을 걸치고 사느냐라고 하는 돈으로 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그냥 환원시켜서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리가 가진 자기의 물질로서도 자기가 누릴 수 없었던 그 만족함,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든든할까 가늠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 이만큼 되니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재산에 기대어서, 내가 가진 물질에 기대어서 내 인생의 평안함의 정도를 따지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의존해서 살며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안전함에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우리의 내면이 공허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함을,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구인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주는 평안함과 다른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다,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내가 다음 달을 이 세상에서 맞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일을 내가 맞을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의 주관자 되시고 내 시간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놓고 15년 뒤도 20년 뒤도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준비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쏙 빠지게 되고 그냥 내가 마치 꾸려가는 것처럼 평균 수명이 이 정도 되니 내가 이 정도 살 거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치 그 미래가 내게 무조건 주어질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헛발질하며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게 주어진 물질이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 같은 일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결코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먼 나라 가서 내가 장사도 할 거다.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게 주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같은 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이 헌신의 자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게 주셨고 이 하루에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고민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일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 달도 주실 것이고 내년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가진 여러 관계로 내 인생 내가 꾸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헛발질할 때 많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헛발질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내가 이 현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냥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제가 입은 이 가운을 다시 입고 싶어 하십니다. 은퇴하기 전에 현역으로 지낼 때 성찬을 집례하고 했던 그와 같은 은퇴하고 나면 집례하고 싶어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맡겨주셨을 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는,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게 주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것, 오늘 내 사명, 오늘 내 본분,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채워드릴 때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11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거룩한 감사가 있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삶을 놓고 또 특별히 새로운 한 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했던 그와 같은 어리석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